오늘도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왜 미리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왜 미리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의 믿음.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이루어주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심도 주님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을 믿게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들을 자꾸 믿으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소원이라 그러고 바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혼동하고 착각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에게 내 친구를 데려가면 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죄사함이랍니다. 죄를 통해서 그러한 병이 왔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면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병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이 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의 증상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죄사함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 문제 해결함 받고, 내 병 고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여튼 이 설교가 언제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모독을 당한다. 이 모든 건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해도, 목사는 좋아할지언정 그게 참된 믿음 하에서 드리지 않는 거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바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병이 고쳐진 건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맞죠?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뭐하라 그래요?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죠. 그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죽도록 뭐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예요. 맞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잘 쫓아와야 돼요. 그냥 멍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는 자잖아요. 믿음은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만져지지 않는 걸 믿음이라는 게 부어져가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어둠의 영이 주장하는 데는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너져가던 사업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는 그게 증거거든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수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표적을 달라. 그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죽은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흘을 죽으시는 걸로 우리에게 증거를 대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냐고요? 야,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개뿔도 그냥 죽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3일 동안 있던 요나처럼 예수의 죽음이 수없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걸리는 증거가 돌이 돼버려. 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힘,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맞지? 믿음이란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는 저 그리스도 예수지. 그 예수가 줄 걸 믿는 건 아니잖아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주변에 숱한 자들이 야 그건 아니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잖아. 병도 고쳐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야지. 왜 그 예수만 붙들고 있어?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주실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죽어 믿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여요.
여러분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한두 마리 모입니까?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과 증거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곳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처럼 동가식 서가수가면서 유리 방황하면서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저 본향을 그리워하며 여기서 차면 저리로 가고 축구공처럼 여기서 차면 또 저리로 가면서 저 본향만 붙들고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싫다고 되돌아가겠다고 세상으로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홍해가 닫혀진 것처럼 닫혔거든요. 가시와 담으로 다 막아버리시거든요. 그리고는 끌고 가십니다.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돌다리 두드리듯 계속 두드리지 않으면 수없는 유혹 속에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걸로 다 던지셨어요? 비유로 던지셨어요. 왜? 다 걸려 넘어지라고. 내가 택한 자들, 내가 믿음을 부어준 자들, 내가 성령을 부어준 자들만 이해하라고 비유로 던져버려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가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럽니까? 다 잠기게 하라 그럽니까? 잠기게 하라 그러잖아요. 귀 닫아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눈 열고 귀 열어서 잘 들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닫아버리라.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예? 자꾸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는 어디를 가요? 저 영원한 본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오용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뭐를 나눠요? 유산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해 보면 지 형이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라는 놈이 안 나눈 거예요. 자기가 입 싹 닫고. 그러니까 동생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병자도 잘 고치시고 능력이 출중하다 그러니까 야, 지금 내 형이 유산을 저렇게 안 주고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데 예수에게 가면 예수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에게 가면 지금 내가 형하고 문제가 있는 걸 예수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생각했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예수께 갔죠. 요걸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직접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요 세웠느냐가 카디스템이라는, 뭐냐면 임명했냐 지명했냐 만들었느냐.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왜 만듭니까? 이거 만들어 비나이다 하면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애군 떨어뜨리고 내 저주를 복으로 바꿔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카디스템이에요.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특별히 형이 유산 안 준다고 지금 불만을 가진 동생이 예수에게 가면 예수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재판장이나 뭐로요? 물건 나누는 자로, 유산을 나누는 자로 그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 병 고쳐줄 거야. 예수가 이런 거 해줄 거야. 내 가정 지켜줄 거야. 그게 드라빔이라는 내 가정 수호신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임명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임명해요. 그게 우상숭배는. 그러면 그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임명합니까? 그렇게 세웁니까? 결론은 뭐예요? 탐심.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요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뭔지 알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소출이 많아가지고 큰 창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출 다 집어넣고, 야, 이제는 창고가 이렇게 가득하니 이제는 즐기며 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준 너의 영혼 거둬가면 그 많은 창고에 있는 건 누구 거 될까? 이 바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가 줄 것에 대해서 집중해버리면, 오늘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분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그렇게 우리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집중하고 이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분이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이것에 관심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가서 표적과 증거,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쫓아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택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형이 유산 안 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이 지금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요. 카디스템이.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처음 계명이 뭐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세상에 우상숭배자들이 지들 신으로, 신이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 신을 여기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마. 요걸
석가가 잘 얘기했어요. 상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상상의 종교예요. 자기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냐 상상의 종교냐가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시한 대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상상하여 이분은 이럴 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럴 거라고 상상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라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세웠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뭐로 세웠을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맞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냥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착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감정 속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건 믿지 마시고요. 그건 사람의 얘기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못하잖아요. 성경에는 어둠도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걸 진짜 성령이 주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확신할 수 없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이단인 걸 경계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약속 시간 딱 정해놓고 미리 자기네들 그 사람들 딱 거기다 놓고 그 사람 딱 들어올 무렵 되면 거기서 막 아파가지고 막 떼구르떼구르 굴게 하고 그러면 딱 어떤 사람이 가서 딱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딱 들어와 있고 막 난리죠. 카페 같은 데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 양복 입고 옷도 딱 잘 입은 사람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딱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괜찮아요? 그건 끝난 거지. 이제는 2단들과 3단들이요. 표적과 이적을 흉내내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낸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 짓거리에서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미리 말씀한 거예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어떻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십계명에 말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진짜.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만몬의 신, 나를 높여줄 거라는 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겠다는 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신들을 왜 만들까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까지도 나를 위해서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내가 너희들을 왜 창조했는 줄 알아? 내 영광을 위해, 내 찬송을 부르게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니 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데 당신을 위한 존재야. 천상천하 이화독존. 나도 신인데 당신이 나를 위한 존재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상상하지 말라는. 요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요 남자에게 주님께서 너 나를 자꾸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지 마, 이런. 그래야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우지 마, 이런 거.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디스템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나 사모들은 아우 저분은 믿음이 훌륭한 분이야. 아우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대부분 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겉만 보고 중심은 모르니까. 그들이 그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결국 누구를 위함이에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함이면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예수가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뭐를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재물들이 헌금 드리려고 외국 돈, 이스라엘 돈으로 바꿨어요. 환전했습니다. 저먹고 흠없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선택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왜 부셨을까요? 그들이 그 열심을 다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함.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그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주실 걸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부자 같다는. 부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이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진짜 개척교회 할 때서부터 목사님께 얼마나 헌신하시고 순종 잘하셨는지.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암 중에 가장 아픈 암이 무슨 암인 줄 아나요? 췌장암이란. 하루는 갔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는 뼛속같이 죄인이네. 아니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께 주님 나 요거 좀 안 아프게 해달라 그랬다. 아니면 빨리 데려가 달라 그랬대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권사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예수를 이용해 먹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누굴 위해 하라 그래요? 주의 영광 위해 하라는 게 그 말이라고.
참 이게 인간으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주님께 그것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주님이 그걸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 진리를 깨닫고 너희는 뭐라고요? 뼛속까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처럼 주여 믿나이다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흰소리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아이고, 오늘은 요것만 하고 다음 주에 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예수를. 맞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세우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그럼 우리의 상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알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걸 자꾸 곱씹어야 되지 않나 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를 뭐로 세우신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는 주님이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저렇게 하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고백했는 줄 아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의 때가 아니라 잠깐 열어주신 거라 예수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대제사장들 통해서 고통당하다가 나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막 꾸짖으면서 죽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의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사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많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지 않으면 나하고 싸우라는 거지 누구하고 싸워요. 자, 그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게 성령 충만받아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설교자는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맨 처음에 보낼 때부터 그분은 주님이었고 그리스도였는데 너희가 죽여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모나가 뭐예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시몬은 뭐예요? 진리가 물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자야. 물 없는 자의 아들아. 진리를 모르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알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안 해? 그러니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예수를 모르면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누가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일반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냐고. 그렇게 안 믿죠. 이건 제껴놓고 이분이 이거 해주실 거야, 저거 해주실 거야, 이것만 믿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버리고 이분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 주시는 걸로 우리가 세워버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해. 이게 메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기록한 건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예요?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거는 제껴놔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이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내 탐심과 욕망에 의해서 버려버린 예수를 다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화목이고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면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의 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요 세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첫째가 예수님은 주라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공부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이러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사극을 봐도 종이 주인에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런 거 보셨나요? 종은 주인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뭐만 해요? 복종, 예만 해요. 하지마, 예. 해, 예. 가, 예. 가지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님을 종으로 부렸던 요 가오를 여러분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종은 주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성경은 예수는 너희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는 종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해 주실 분이거든요.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나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것 같이 착각해요, 저부터. 이게 큰일이에요. 나의 근원은 용서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뭐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 재판들을 잘 이렇게 판별하고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었던 모든 건 요 솔로몬에게 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누구만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결국 금은 하나님이 금했던 세상적 물질, 말들, 세상의 힘, 그리고 육체적 쾌락, 여자들 두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을 성군으로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놓고 일평생 그 주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함께 계신 주. 우리는요 자꾸 특별히 뭐 기도원 또 교회 또 우리 예배 드리는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배우자와 티격태격하거나 자식들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동료들과 뭔가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막 싸움을 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특정한 곳에다가 가둬두는 것, 그게 무상숭배예요. 그게 살아계신.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세워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분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주제넘게 뭐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어. 이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 주서부터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인간적으로 뭔 나쁩니까? 예수가 특별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형에게 재산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가 나쁠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무슨 숭배라 그래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디 간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아는데 자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민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수없는 목사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우연이를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목사들은 세버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선우연이가 거기에 포함된다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곳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투박하고 혈기 많은 목사를 통해. 그러니까 제가 도전적으로 던지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을 가지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깨달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상숭배의 구판을 걷어차고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 보이고 만져지는 것 주시지 않을 거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이악 물고 끌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그토록 믿었고 믿어줬던 우리 신랑이 여러분들을 팔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동료들은 거기에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날 소망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